지금으로부터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주의를 지키며 지금까지 예배드림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어진 마음과 안일함이 더 이상 못 버티게 하는 우리의 지침이 또다시 더 높은 단계를 만들어 자꾸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홀로 있게 함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한 폭염과 홍수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소서. 일본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에서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 김선희 청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김선희 집사님의 재활 치료가 끝나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같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 안양 명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 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미얀마 바고 안양 명성교회가 또 제2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호계동 지역을 섬기며 지금까지 기도했던 대로 지역 주민들이 안양 명성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다시 일어서고 치료되고 회복되며 이웃을 전도하는 마음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과 안성 목장과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천지창조 2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천지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이 빛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아니 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고요.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었었죠. 이 빛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빛을 만나고 나서야 영적 무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을 만나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7대 천지창조 그 둘째 프레임인 천지창조의 둘째 날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창조의 의미는 인간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연히 왔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아무리 별 볼일 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사랑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는 궁창 곧 하늘을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덮여져 있었던 원시 상태의 지구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과 생물들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확보된 것이죠. 천지 창조는 첫째 날에 이어서 둘째 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궁창 아래의 물이란 뭘까요? 바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궁창 위의 물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대기권 속에 떠있는 수분, 즉 구름이나 수증기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로 그 뜻은 두들기어서 넓게 펼친 판. 대장간에서 이 샘물을 두들기 패면은 자꾸만 이게 판이 넓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철판이 궁창의 물을 받친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궁창은 지구의 표면과 대기권을 분리하는 것이죠. 이처럼 현대와 같이 과학적인 대기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구조를 설명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서 궁창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나뉘라, 나누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달인데요. 바달이란 말은 구별하다, 분별하다, 조각을 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성이 다른 것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엄격히 구별하는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단어가 천지창조 사역 중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구별하셨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구별하셨고요. 낮과 밤을 구별하셨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구속 사역에서도 구별 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하십니다. 의와 불법을 구별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구별을 당부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PPT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는 함께 계시다. 우와 불교에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이 말씀은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무분별하게 용납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바른 생활의 자세는 불신자들의 그 생활 자세와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구분, 다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궁창, 라키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기권을 포함한 우주 공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 여기서 하늘은 히브리어 샤마임이라서 복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을 복수,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하늘이 1층, 2층, 3층 천으로 되어 있다는 그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간증에서도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셋째 하늘이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붙잡았던 것이죠. 그는 이후로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서 그에게 부여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핸드폰 이게 아니라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위를 바라보다, 하늘을 쳐다보다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그 안드로포스의 뜻은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다, 하늘을 쳐다보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절 1절에서 성도들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시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의 참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곧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영적 교제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땅의 것이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성도가 땅의 것을 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 땅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답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천국 시민인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요. 성도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하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순례를 다 마치고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단히 위를 향하여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현대인들은 세 가지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첫째는 위만 보는 사람, 두 번째는 아래만 보는 사람, 세 번째는 위와 아래를 균형을 맞추어서 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던 그들을 이제
3년 동안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이고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팔복 설교에도 보면은 그 주제가 하늘이고요.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 보셨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고요. 마지막에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성도들의 지혜로운 처신은 잠깐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제로 단계가 아니라 방역 4단계니 어쩌니 하는 이 난리 벚구통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 아닐까요? 하늘을 향하여 크게 한번 웃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 위를 쳐다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둘째 날에 앞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만드셨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라는 물질로 가득 채워 놓았었습니다. 사람이 음식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단 몇 분만 마시지 않아도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귀중한 공기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며 공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공기는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상적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매 순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수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창조 순서에서 천지 창조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다. 여기서 나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 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군병들의 군홧발로 밟히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나누어졌습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바달이 된 거죠. 이 상황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PPT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바달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바달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휘장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 커튼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사이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길이가 12.5m, 폭이 1.8m, 주름이 72주름, 두께는 1인치. 우리 장정이 손 이게 1인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황소가 양쪽에 묶어가 땡기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나눠진다는, 다달이 된다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나눈다는 겁니다. 각을 떤다는 겁니다. 좀 속된 말로 잡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재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휘장,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으로 1년 중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이제는 둘로 나누어져 아주 열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직접 나오신 거예요.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PPT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만이 정해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구원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비대면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나누어졌어. 다달이 되었어.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새로운 살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신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유일 가운데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더구나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메리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유독 둘째 날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도 독생자 아들 예수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가슴이 터지는 아픔 때문에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후속자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열림같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고 인류와 화목하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대 천지 창조의 둘째 날은 7대 절기 가운데 둘째 절기인 무교절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죠.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며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이게 나누는 것처럼 이게 빵을 나누잖아요. 지성소의 휘장을 둘로 나누어서 죄인된 우리가 지성소의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 시도 때도 없이 마시는 공기 한 잔, 모든 것에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착각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만든 그 우상을 더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때문에 각자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신상이다. 신상품이다. 새로운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걸작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의 두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땅만 바라보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요? 비록 지금 코로나가 판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지 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침울한 이 시기에 세상의 주역으로 자긍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의 둘째 날을 하늘에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과 공기를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코로나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미얀마와 그리고 전 열방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몸